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말씀을 늘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은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중하며 또 그분을 경외하며 생활하는 것이 또 우리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과 그 뜻을 헤아리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보고 듣습니다. 반드시 죄악과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는 이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 실천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머리로만 머물게 하고 있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삶으로 살아날 때에 그 믿음의 열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은 또 거짓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어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 믿음으로 생활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은 반드시 또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또 이루어 주실 것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은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정말 금보다도 귀한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은 또한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시면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또한 이루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소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하고 우리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구원의 소망도 소원도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잃어버린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또 내 마음속에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또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꿈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또한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자아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배운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죄와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전처럼 죄지으며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집니다. 또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한 소망이 내 안에 생긴다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있나요? 아니면 시비나 미움 또 시기하고 또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망은 투덜대며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시비는 악이 있는 그 논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은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근본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룩한 그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원망한다면 정말 불평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출애굽의 그 역사를 만들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의 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징계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참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충분한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버리지 않거나 싸우지 않는다면, 또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악을 버리고 또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죄에 대해서 엄격할 때 죄에서 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형제와 골육과 또 친척을 위해서 더 구원으로 건져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그 티끌만 매일 빼려고 분노한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만 살아갑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또 자존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를 잘 체크해서 매일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만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또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는 능력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마지막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